설날 명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엄중한 시대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목회에 전념하셔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고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교우들이 듣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현장에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고민이 설교잖아요.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우리 목사님들 입장이고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물론 감동받고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목사님들 설교에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질 못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 분쟁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왜 만족을 하지 못할까? 이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저도 33년 동안 설교를 해왔으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성경 공부식의 설교를 해서 그래요. 이 성경 내용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용이 뭔지 대강 짐작이 갑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젊을수록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안 해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거의 70-80% 성경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설교가 너무 만연체 스타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길어지거든요. 이것도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저 딱 한마디만 해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연체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교인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를 않고 다시 말해서 현실성이 없고 아주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교리적인 얘기만 자주 하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설교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만 읽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인간이 허공에 떠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치밀한 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간, 상황.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신학적 설교지요. 교리적 설교고 인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대로 뭐 인문학적 설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면 뭐 사회학적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종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융합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이것과 저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과 저것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겁니다. 통합해보자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융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고 인간 문제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 설교는 목사님들이 쭉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교리적 설교를.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차원을 높여서 인문학적 설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인문학적 설교가 이제 충분히 다듬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설교, 사회학적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자. 통합적 설교를 하자. 종합적인 설교를 하자. 융합적인 설교를 하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설교가 참신해지게 되고 교인들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설교가 지루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내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이 2시에 일단은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것을 목사님들한테 지금 예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인문학적 설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감히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거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 사건의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은 형제 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뭐 적군을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회사에서 뭐 동료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뭐 동료를 죽였다,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생을 도와주고 동생을 이끌어주고 동생을 사랑해야 할 게 형이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분을 망각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뭐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를 깊이 통찰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잘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세상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살이가 힘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이 살기 힘드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상당히 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은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또 최초의 살인사건 2라고 제가 이제 또 제목을 붙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있겠지만 많이 얘기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치밀하게 검토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그게 뭔 소리일까?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갖게 될 텐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한테 하는 얘기가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괜찮아. 그건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은 사랑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돈 벌라, 건강하게 살라, 그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최초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또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알다시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죽어야지. 근데 안 죽어.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 하와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외에 뭐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그러면은 야, 하나님 말씀은 그 거짓말이구나. 그 공갈이구나. 우리한테 협박한 거로구나. 괜히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담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아벨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죽음을 깨닫는 겁니다. 인간은요, 죽음을 이해할 때 내가 죽을 때의 죽음을 이제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하고 아주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죽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나 장례식 하면서 야,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 다음엔 내 차례구나. 인간이란 결국 죽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관념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나의 하나님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뭐 커피 한잔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리지.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화된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 죽었어.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구나. 내 경험을 얘기하면요. 저는 젊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건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내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게 진리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78년 동안 인생을 살아봤어. 희노애락도 경험해봤고, 좋은 일도 겪어봤고, 나쁜 일도 겪어봤고, 78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리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겠는데 아직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가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진솔한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전 목사지만 가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이걸 믿어야 할지,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배 목사님들이. 나는 그 후배 목사님이 참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젊은 날 그랬어. 그런데 내가 78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더라. 여기 나온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네, 그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괜히 그냥 공갈치고 협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아벨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이대로 되겠나? 그렇게 고민도 좀 하겠지만 더 살아보세요. 이렇게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목사는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의아하실 텐데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어서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죄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점점 이게 마치 곰팡이가 번지듯이 말이요.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듯이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죄가 점점 번져서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두 가지를 저지르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지으면 네 가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입니다. 왜? 그것이 출발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죄만 짓는 사람은 인간에게도 한 가지 죄만 지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에게도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이지요. 죄가 뭔지 개념이 없으니까.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부모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부모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 그거 나중에 들었겠지. 아담이 가인 보고, 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내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야.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작은 걸 못 막으면요, 큰 것도 못 막아요. 인간의 절망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확장성, 이게 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 사회는 경쟁 사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하고 아벨을 불러다 놓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인 아벨 보고 나한테 제사 드리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명령 안 했어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뭐 이거는 많은 종교학자들이 인간에게는 선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교심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거지.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형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물을 곡식으로 드렸어. 그런데 동생은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양 새끼, 아주 정말 순전한 양 새끼를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게 희생 제물의 개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 여기서 헌금이 시작이 된 겁니다. 헌금은 내가 가지는 걸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파는 헌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형하고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어. 이 경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동생의 제사만 받고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동생한테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느냐? 저 자식이 말이야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만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죄는 판단의 착오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건데 그건 별개로 하고 결국
형하고 동생이 제사를 통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지금. 인간이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경쟁이 없습니까? 내가 러시아를 한번 여행해 봤는데 공산주의들끼리도 경쟁해요. 회사가 경쟁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경쟁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경쟁 아닙니까? 형하고 동생도 경쟁해. 사실은 심리적으로 부부 사이도 경쟁합니다. 경쟁 사회다 그 말이죠. 제사 때문에 경쟁했으니까 이거는 종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모든 면에서 경쟁합니다. 경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죄는 확장성이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다. 이런 거를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형이 동생을 죽였다. 제사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 의미 이런 거를 파헤쳐서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교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아주 형이 나쁜 놈이라고. 동생은 참 억울하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이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 살인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운들 내시고 목회 열심히 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날 명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께서 택한 주의 종들,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곤고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주의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주의 자녀들도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